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여 옆에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속에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좌우를 둘러보고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시골 간 사람, 아픈 사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나온 사람은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라고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왔죠?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살 거를 생각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우리 집 근처에서 살게 해줄 거예요. 그냥 우리 동네는 좋은 동네로 예약이 되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우리 동네 주민센터, 천국 주민센터에 등록하도록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말하는 대로 돼요. 제가 6년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쓸 것과 당신의 쓸 것과 교회에 쓸 것을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염려와 망설임 그랬죠? 모든 종교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그 비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딱 하나인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에도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기도라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아주 강하게 강조가 돼요. 아예 예배 순서에 기도가 고정 메뉴로 들어가 있는데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정 집사님도 못 나오고 윤 집사님도 못 나오고 일부 예배 드리고 시골에 가신 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아프셔서 못 온 분도 많고 그래서 흥덩한데,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찬양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또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원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목회 기도가 있는데 장로가 있으면 장로, 없으면 목사가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설교하기 전에 저는 또 기도합니다. 설교 끝나면 또 기도합니다. 또 헌금 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하는데 그것도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가 우리 삶의 예배에 이만큼 중요하며 비중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것을 원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간증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거거든요. 내가 불치병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다.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합격할 희망이 없는 그런 수험생이나 학생들이 그냥 기도했더니 성적이 잘 나와서 합격이 됐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했더니 직장이 놀랍게 나타나서 취직이 되었다. 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을 우리는 상당히 좋아하고 이것을 간증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이거를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또 괜히 복잡하게 문제를 전개해서 머리를 어지럽히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성경 읽다 보니 그렇구나. 이 장면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됐는데 그 이상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 맞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 하나만이면 하나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래도 응답이 안 됐는데 요즘 같은 보리 흉년에 이게 웬 떡이냐? 하나님이 덜컥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 왜곡되는 수가 생긴다는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때 우리 기독교는 나타난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요시할 때가 있고 또 그 성과보다도 본질이 어떤 것이냐를 더 중요하게 따질 때가 많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본질을 놓치고 헤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들의 쓸 것을 기도해서 받아내고 우리 병을 기도해서 고침을 받고 우리 불행을 기도해서 행복으로 바꿔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하지만 어떻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도 좋고 축복도 다 좋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적절한 예에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신부가 신랑과 결혼해서 사는데 신랑이 제법 2세예요. 속으로 땡 잡았다 싶어서 결혼하고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롱해요. 제법 2세니까 밑에 똥이 숨을 못 쉬어 눌려서 나 좀 살려다고 그러면 걱정이 있어요. 사달라는 걸 다 사줬어요. 근데 이 신부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당연히 사준 신랑인데 근데 신부는 생전 처음 만들고는 값비싼 폐물에 정신이 못 갔어요. 매일 폐물함을 껴안고 잡니다. 잘 때도 껴안고 자고 일어나서도 폐물함을 펴놓고 그것 보고 좋다고 희덕거리고 살아가며 원래 신랑은 먼 산 바라보듯이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신랑이 그 신부하고 살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너 폐물 가지고 가라. 이혼하려고 할 것이.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설명하면 빨리 대답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작 내 경우로 돌아와 보면 완전히 둔 센스가 되어가지고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해요. 어리석은 신부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연구사항이나 목표가 기도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만을 항상 다 기뻐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는 게 오늘 이건 본문인데
이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 밑에 이제 장막을 치고 있고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야, 저 사람이 물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까 죽지 않았겠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뭘 만드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잘 알잖아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 편에 설 자는 오라 그러니까 자기 지파 레위 지파가 다 칼을 차고 서니까 죽여라. 그래가지고 막 목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친구고 가족이랑 막 죽이는데 약 3,000명을 죽이고 나서 수독을 시킨 다음에 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데 오늘 30장단 본문 앞에 3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오라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너로 새로운 옛날 하나님 백성의 시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 생명 넣어서 빼시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게 1절부터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이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조상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일게 하려 명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주겠대요. 그러고 나서 너희를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겠대. 근데 나는 너희와 안 간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무려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약속한 땅이에요. 자, 이 약속 한 가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신만고 끝에 60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약속 다 지킨 거예요. 그들은 다 얻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대로 그것은 가나안 복지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복스러운 삶은 거의 다 보장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3절에 야, 내가 약속한 땅을 번나가에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사람, 헷 사람, 히리 사람, 여부수 사람을 다 내쫓아주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천사를 포스타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내겠다. 너희들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이루어졌는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 조상과 약속한 것 다 지켰다. 그러니 나는 이제 빠진다. 너희들끼리 내가 준 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보내주시겠대요. 그들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겠대요. 뭐가 또 남아있어요? 자, 우리하고 비교해봐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 그리 알아라. 그래서 나는 너와 내가 직접 가지는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천사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어디선가 실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와도 좋겠는데 전혀 간단 무소식인 것이 우리들의 답답하며 낙심거리인데 천사씩이나 보내서 내 소원이자 인생의 목표를 주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만 해도 모든 영적 보릿고개 같은 시절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 와보십시오. 천사의 흔적을 보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천사가 이런 일을 이뤄놨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책을 낼만합니다. 책 제목은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앞서서 이루어주신 일 이래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모세의 자세를 살펴보면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발견하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땠다고 그래요? 슬퍼하여 그랬습니다. 슬퍼했다.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의 목표를 다 이루어 주겠다. 나는 함께 안 가고 내 대신 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목사님들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거역을 많이 합니다. 불순종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보지요. 만만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의 목전에서 동족이 동족을 3,000명이나 배주기를 피가 낭자합니다. 지금.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야곱의 아들들인데 레위 지파의 손에 죽어가는 자기 부모, 형제, 동생 다 봤어요. 만약 우리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까지 금송아지 만든 거 때려 부시고 그만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다니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도 한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잘못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서 현장에 있어 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왜? 요즘 같으면요 한두 사람이 광화문이나 시청 앞 같은 데 가서 분신 자살하면요 한국노총들로 일어나죠. 민주노총들도 일어나죠. 제야 세력들도 일어나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 들고 일어나서 데모하고 촛불 시위하고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한 사람만 죽어도 그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죽어도 근데 내 형제, 자매, 부모, 자녀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살육을 당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하나님 정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대단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 그래서 가나안도 가나안이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같이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솔직하게 우리에 대해서 관찰해 봐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야, 우리보다 더 낫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듣는 것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그 음성에다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 목표와 기도를 애굽에서 부르짖던 것을 이루어 주겠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복지에 이끌어 주겠다. 그것으로 만족 이상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안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요 무슨 머리가 돌아간 줄 알아요? 뭐 하나님 무소부지하신데 어디 안 계실까? 거기 나도 계시겠지. 그리고 오케이 바니 콜하고 그냥 간다고 한 말. 묘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 이루어질 소원과 목표를 기뻐하면서 얼른 달려갈 것인데, 그러나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 일회성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가 앞서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강력한 이방 족속들이 군사를 몰고 들어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심각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군사를 기르고 군사를 훈련시켜서 전쟁에 이겨온 민족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한 민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나는 전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늘 역사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면 그들의 미래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고 더 이상 축복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돌려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왜 안 가겠다고 하시느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적과 우리를 사이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나니 너희 목이 모든 백성이지 내가 그래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는다. 하나님이 안 올라가신 건 싫어서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가시다가 이것들이 계속해서 금성하게 섬기던 것 같은 짓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단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켜 버리실까봐 스스로 뭐래요? 염려하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염려하시는 데는 하나님 나라대로 기맥힌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인데 우리 성경을 대충 보지만 자세히 보면 뭐가 나냐? 귀에 금고리가 나옵니다. 32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입니다. 32장.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뭘 빼어?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거 보세요. 폐물은 팔걸이, 고걸이, 발걸이 엄청나게 많은데 귀걸이를 귀에 금고리가 나오잖아요. 왜 하필이면 귀고리를 빼오라고 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신명기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요,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있으면 동족이면 7년이면 다 내보내야 돼요. 안식년에 다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방 족속이라도 희년 77이 49 다음에 50년 되는 희년에는 다 무조건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이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주인과 살아보니 이건 종과 주인 같지 않고 부모 같아. 너무 잘해주니까 자기가 딴 데 가봐야 먹고 살 거 마땅치 않고 나는 주인에게 주인 집에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옷을 가지고 귀를 뚫게 돼 있어요. 문집 안에다 대고 문 거기다 대고 귀를 뚫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라는 말은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표시하는 사람 신체 부분의 유일한 장소가 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거 귀에 금고리를 빼가지고 하라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부터 이 귀 금고리로 만든 이 금송아지를 애굽의 신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금송아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단순히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귀의 금고리를 떼다가 만들었으니까 이 금송아지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린 종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썼다는 그 말이에요. 우상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가 드디어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있는 단장품들을 모두 다 제거합니다. 아까 읽었지만 4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중요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감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결자 해지라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단장품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고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결연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뭘로 보여줘요? 단장품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몸의 단장품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를 정리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돼요? 우리 앞에 주어지는 어떤 목표로 달성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면서 목표 달성이 됐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깨닫자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죄만 빼놓고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다 감사의 대상인데 이 중에서 감사의 대상들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여겨야 할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아니고 주신 하나님 자신이 감사의 대상인데 우리 이걸 맨날 놓치는 거예요. 맨날 놓치. 우리들은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대단한 흥분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았어. 은사가 충만해. 감사해야 할 대상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이걸 깜빡 잊고 은사에 홀딱 빠져가지고 은사 주신 분을 잊을 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은사가 풍성해가지고 엄청나게 집회를 하다가 유명해졌다가 나중에 성령으로 시작하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런가 원인을 살펴보니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늘 붙잡고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주신 은사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광내고 영광을 취하다가 마지막에 뭐요? 육체로 빠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염려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내가 너희들 죽일까봐 못 가는데 하나님 우리 단장품 다 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좀 이따 생각해보자. 염려 다음에 그래도 못 믿어서 망설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5절이에요. 한번 길지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모든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들을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기 손을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알라겠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저 김홍근 집사님 찬송가가 안 들어가 있었죠. 아, 내가 그걸 하다가 가끔 실수가 나와. 왜 안 들어가 했더니 제가 랜드를 주는데 실수를 해서 찬송가 안 나오니까 김홍근 집사님이 통했을 거야.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할 때 앞에도 파란 글씨로 쓴 거 있죠? 여기 요절이에요. 제목이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요? 오늘 제목이 뭐요? 하나님의 염려와 망설임이에요. 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이고 망설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마땅히 복
복을 주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에 더 얽매이고 세상에 더 깊숙이 속한 채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은 고사하고 잘못하다 이거 내 손에 맞아 죽게 생겼다. 그 염려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못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망설여요. 저 사람들이 장신구를 지었다고 하지만 저 사람들과 함께 복을 받는 자리까지 동행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일일까? 과연 내가 저 사람들의 하나님으로서 계속 남아있는 일이 잘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망설인다 그 말이에요. 5절 하반절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보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지만 그래도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과연 너희들하고 같이 가다가 너희들 다 진멸시켜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모르니까 내가 좀 생각하겠으니까 시간을 좀 달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망설이시는 장면. 내가 저 인간과 함께 정말로 동행해야 할지 도무지 결정하기 어렵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자 하나님의 망설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염려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동행하는데 망설이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는가? 이 망설임을 보고 모세가 나섰죠. 오늘 모세를 보니까 그냥 단장품을 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함께 가기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과 33장 12절 13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의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14절에 다같이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성령 가진 사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이걸 보고요 저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표현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단장을 제했지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함께 하셨어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고역을 많이 합니까? 3일길 걷다 물 없다고 그냥 원망하고 돌 들고 치려고 그러고. 근데 모세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때를 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모세야 내가 함께 친히 가서 뭐야?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편하게 하시려고 결심을 하십니다. 뭘 말해주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독교가 형편없어졌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독교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망설임을 내려놓도록 하시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드디어 결심하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기가 막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뭐야? 너를 위하여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들도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내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장신구란 뭘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 장신구를 설명하는 장신구는 고대 금동에서 우상 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귀걸이가 크다 그러면 여기에 우상을 새겨 넣는 거예요. 또 팔찌가 있으면 팔찌에다가 뱀을 설면 뱀을 문양을 그려 넣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장신구에는 우상의 형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걸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옛 생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원래 베델로 가기로 약속했다가 세겜 편한 도시 세겜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뭐래요? 세상 사람하고 섞여 살다가 외동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야, 베델로 올라가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5장을 가보면 1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잘 들으세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걸 읽을 때 야, 아깝다. 그러면 이방 신상에 있는 금고리 이런 거 전부 다 두들겨 캐서 쓰지 왜 묻는 낙담에다 버리고 가느냐. 하나님은 이방의 그림자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신구들 귀걸이 전부 다 빼서 어떻게 땅에다 묻고 버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출애굽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장신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출애굽 12장으로 제가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 1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5절 36절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은금 패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면 성막 만드는 데 쓰시려고 하나님 취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먼저 홀딱 뽑아서 금송아지 만들어버리게. 하나님 그러니까 다 없애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몸에 있는 거 다 떼라. 그것들을 몸에 부착함으로써 그들은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 간성을 지니게 됐고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전부 다 제라. 뭘 말해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0.0001%도 있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금은 뭐하든지 나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든지 나의 가족이나 친척이든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든지 아니면 나의 생명 같은 어떤 물건이라도 전부 다 제거해 버려라. 그 얘기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한 말이지만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분명하게 선언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도록 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말짱 꽝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달성했어도 그 인생의 목표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는 말짱 없고요. 사상부가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엄청난 것을 얻었다고 하도 그것에 취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것은 엄청난 불행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있는 우상의 요소가 될 것들을 우리에게서 모두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우상의 요소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몸에서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 우려가 있는 모든 단장품이 금은 보안돼 제거해버렸듯이 쓸데없는 관습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되는 것은 그 대상에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뽑아버려야 돼. 그렇다고 가족을 전부 헤어지라는 말은 아니고 내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뽑아버리고 버리고 단장품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먼저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꿔서 우리들의 몸에 있는 단장품들을 전부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내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마저도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 싫습니다. 가난복지 그냥 주시는 것 싫습니다. 어디든지 좋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옵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지. 그럼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싫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서 다 뺏어간다고 해도 하나님만 저와 함께 주신다면 저는 만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실제적인 것이죠. 모세는 뭘고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구합니다. 18절에 가면 기가 막힌 기도가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3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바로를 때려부시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지팡이를 내몰면서 직접 베풀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기적도 경험했고 반성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아말렉하고 전투를 하는데 산꼭대기에서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고 참 힘들었지만 얼마나 재밌었을까. 내가 손을 올리면 아말렉이 막 치는 거예요. 내리면 또 우리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우리 막 잡잖아요. 그런 신기한 모든 놀라운 경험도 했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것보다도 오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이 가장 풍성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보다 그것을 베푸시는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많은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그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모세의 가장 큰 소원. 여러분 하나님을 돕는 것은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야 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는 놀라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신 분 하나님, 건강 주신 분 하나님,
물질 주신 분 하나님, 그 다음에 모든 환경 주신 분 하나님, 내가 만족하고 즐겨하는 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과 착한 영혼이 살려고 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뒷전에 밀어놓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구박하며 하나님을 홀대를 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찾아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허무하고 인간은 믿을 것이 없고 아버지 세상은 반석처럼 영원하지도 않사오니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